둘째 주일이 맞이했지요. 2025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종교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셨다. 제가 늘 강조하죠. 4가지 표적.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구 위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뭐야? 표적이 되리라. 이 표적. 말구 위의 표적. 그 다음에 십자가의 표적. 장대의 표적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부활의 표적. 부활의 표적.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산의 표적. 변화산의 표적은 장차 신구약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영원히 영광을 나를 그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표적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흥분해야 돼요. 세상 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믿음, 창조의 믿음, 승리의 믿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재림의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결단하는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야,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작정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 25년을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는가? 작정했는가? 새롭게 작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작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것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느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 사역에 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 여러분 모두의 결단이요 결심이 되어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집에 그림이 있어요. 현관에. 하나는 홍해바다를 쫙 가르고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그 그림. 아시죠? 모세로 나오는 찰돈 에스단이 탁 하면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이런 그림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또 하나 그림은 풍랑이 막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죽으셨어. 그런데 제자들이 막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세요.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 싹 잔잔해져. 이야,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예,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또 하나의 그림은 뭡니까?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지죠.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 그 그림은 내가 지금 정확한 그림을 아직 찾지 못해서 아직 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그 그림을 찾으셔서 하시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사건, 그 다음에 다니엘 앞에 사자들이 무릎을 꿇는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걸 이렇게 보면 힘이 나요. 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2025년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나 앞에. 그러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쫙 깔아서 맨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사자들이 무릎 꿇어 경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쪽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25년도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일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거지요. 여러분 집에다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예수님 그림을 얼굴 그림을 걸어놓은 집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수님 초상화 얼굴 사진에 걸어놓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요? 가짜요?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다. 또는 진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목사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진 누가 찍어놨어요? 모르지요. 그러나 저는 진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모세 때에 장막을 쳤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장막을 쳤는데 그때 오홀리압이라는 알아두세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재주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장막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을 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난 장인이야. 장인이 뭐야?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의 모든 기물과 제사장들의 모든 옷을 다 디자인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지은 사람이 오홀리압이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복을 만들었던 사람이 오홀리압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초상화도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좀 지나친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예. 저는 핸델의 메시아 크리스마스 때 하는 한 100번은 지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24일 동안에 작곡을 했어요.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한 100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4일 동안에 작곡을 했어. 그걸 연주하다 보면 막 영감이 떠올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감으로 작곡한 음악이 핸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사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특별한 사람에게 또 구하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다. 그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물론 모슬렘이죠. 그런데 모슬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사우디에 가서 절하고 오잖아요. 근데 사우디로 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우디로 갔어. 근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택시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택시를 간신히 잡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성지순례 왔다고, 그리고 거기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택시 운전수가 운전을 하면서 거기는 왜 가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그거는 우상이다. 왜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하느냐고 도리어 택시 운전수가 이 인도네시아 사업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 그래서 간신히 차에서 내려가지고 사우디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 잡아내라고. 그때는 경찰들이 우리 지역에 그런 택시 운전수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일을 마치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사업가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는데 한 번은 미국 사업가가 자기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업가 집에 초청해서 갔더니 그 집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택시 운전수예요. 저 사람 누구요? 저 사람 예수님이라고. 예?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 사람이 택시 운전수예요. 아니에요. 저분이 예수님이요. 거기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 쇼크를 받았어. 아, 이거 아니구나. 택시 운전수가 자기에게 말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모슬렘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사로 우리를 불러주시. 야, 세상으로 빠지면 안 돼. 물질로 빠지면 안 돼.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면 안 돼.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 이단에 빠지면 안 돼. 그거 하지 마라. 예수님만이 참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의 길이야. 우리를 끌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25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믿음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표적을 주신 게 말구의 표적, 아까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표적, 그 다음에 부활의 표적, 그 다음에 변화산의 표적.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 네. 이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25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2주째잖아요. 새해 들어서 2번째 주일이에요. 예. 앞으로 25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요. 첫째, 저는 그걸 강조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5장에 가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도 자식 낳고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야, 대단하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아주 너 올라와. 아주 너 올라와 하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어.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에녹을. 이야, 멋지다. 이럴 수가 있는가. 예. 그에게도 삶의 현장에 있고 자식들 키워야 되고 물질을 가져야 되고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도전받지 않습니까? 나도 2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후계자를 찾을 때에 누구를 찾을까? 그러다가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갔죠. 그걸로 가라고 그래서. 아들들 8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아니다. 둘째 아들 아니다. 셋째 아들 아니다. 넷째 아들 잘생겼어. 아니다. 다섯째 아들 늠름해. 아니다. 여섯째, 일곱째 아들 다 좋다. 아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이새에 보고 물어봤어요. 이게 다냐? 아니요. 저 들판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들판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16, 17살짜리 홍안의 소년이야. 바로 얘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야. 바로 이 사람이다. 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 17, 18살짜리 소년이 자기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몇 마리를 키울 때, 몇 마리라는 건 뭐 10명, 10마리, 20마리도 아니야. 그 몇 마리를 키울 때 정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를 연마했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직장 책임을 다했어. 그리고 자기 기술을 연마했어. 물맷돌을 수없이 던졌어. 사자들이 오고 곰들이 올 때 그걸 때려 죽이려고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죽인 거예요. 그만큼 연습했어요. 그는 음악가요. 그는 시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시편 23편이 목도를 때 아버지의 면역을 기를 때에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그 잘생긴 형제들, 형들,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면역을 기르는 다윗,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이 사람이다. 그를 끌어내리실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17살짜리, 16살짜리 하나가 물맷돌, 돌멩이, 생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만큼
자기 일에 충실했고 자기 발전에 충실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고 맡겨진 일에 충실했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말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타이틀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하십니까? 이강원 장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니엘 형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예. 신권사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타이틀을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면역, 지향도 아니야. 아버지의 면역을 하면서 자기 실력을 쌓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고 인간관계에 충실했고 자기 직무에 충실했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기 실력을 쌓았고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가? 다윗이.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갔어.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라. 풀무불 속에 집어넣다. 집어넣으십시오. 옷을 바꾸라. 말을 바꾸라. 문화를 바꾸라. 하나님을 바꾸라. No! 너는 안 바꿉니다. 그때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에 타서 죽어도 나는 못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셔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서 사자들이 도리어 무릎을 꿇어. 이러한 절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십니까?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들도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아. 핍박이 있어. 고난이 있어. 시험이 있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런 때가 와요.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건 우리가 이 사람은 이분들의 이런 신앙인들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은 뭐니까 사무엘은 늙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한다. 사무엘은 늙어갈수록 정말 충만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죠?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게 사무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늙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거짓말 안 하고 매일 기도하고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다니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에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늙어갈수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있던 곳에는 사람들이 다 예언하고 방언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읍시다.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1970년인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김환란 박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2대 총장이었죠. 이화대학교 총장이에요. 내가 죽으면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로 찬양해달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모세가 치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치면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모세가 손을 흔들면 만나오면 지렁이 일어나지고.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해달라고 김환란 박사가 기도했다. 자기가 죽거든 장성곡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하다. 자,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멋있다. 그때부터 저도 모세의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모세의 지팡이로 살게 해주십시오. 1970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또 나이 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늙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만일에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날 치겠습니다. 자신 있게 그리고 간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게 해라.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모세의 지팡이 기도, 다니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에녹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축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냥 교회만 건성 다니지 말아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뭔가 붙잡고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앞에 감히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202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이 그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긴 다니엘의 삶이 늙어갈수록 또 성령이 충만했던
사무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쓰임받은 모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절 보고 목사님 연세도 있는데 또 필그림 교회를 창립하시고 견고한 교회로 세우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만 쉬시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내 가슴에 불이 타요. 가슴에 불이 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먹다 죽다 끝. 먹다 죽다 끝.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자로 살아야 돼. 상 받는 자로 살아야 돼. 예.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자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주심을 믿어야 하지. 우리가 살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이다.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야.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니까 우리가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간다. 끝이다. 아니라니까. 우리의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몸이 다 썩었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남아있어. 유전자, DNA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 몸을 다시 회복시켜. 그리고 낙원이나 음부에 갔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 그래서 재결합시켜. 그게 부활체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인간은 부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요. 땅 속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나올 때가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하나의 과정이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믿지 않았으면 음부에 빠져.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 쾌락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 거절하라. 거절하라. 세상적인 것 거절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라.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냐? 껍질뿐이냐? 외식하는 자냐? 무력한 자냐? 그렇게 살지 말아요. 진짜 크리스천이 되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더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거죠.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보양을 찾는 것이라.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기회가 있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철원입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내 목적이라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죠. 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세상의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악한 것, 불신앙의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 예. 정치가 다 그렇지만 한국의 정치를 보면은 너무너무 더러워. 너무너무 추해. 돈 먹고 부정부패가 있고 그렇게 살면 못 써. 그렇게 살면 안 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 예. 왜 그래요?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돼. 예. 세상의 물질에 얽매이지 말아라. 세상의 쾌락에 얽매이지 말아라. 세상의 죄를 즐거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악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마귀에 붙잡혀 살지 말아라. 세상의 불신앙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 네. 교회는 다니면서도 밖에 나가서 할 짓 다 하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바라본다는 말은 fix예요. 영어로 보면 F-I-X, fix.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2025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이 잘못됐어. 삐끗하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어. 이런 거 다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맞추라는 거예요. 픽스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그렇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고 늙어갈수록 성령이 충만했던 사무엘의 삶 살아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뜻을 정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목사 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이 말씀에서 나도 모세처럼 살겠다. 다니엘처럼 살겠다. 에녹처럼 살겠다. 사무엘처럼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지팡이로 살겠다. 이 결심이 새롭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5년 새해는 정말 어느 때보다 나한테 보람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만 다닌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껍질이다. 내용은 없다.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목표를 들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살았던 삶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며 직분을 받아서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장로다. 내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 진짜냐? 가짜냐? 껍질뿐이냐? 진짜? 껍질뿐이냐? 나는
나 자신을 내려보면서 매일매일 에녹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세요. 사무엘처럼 살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살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1분 동안 주여와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어머니,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종으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에녹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다윗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무엘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세가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저렇게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사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는 이 심판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껍질뿐이로 건성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에 빠질 것이냐. 새해를 맞이하면서 심각하게 나 자신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멸관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